열왕기상서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있는 말씀에 아합 왕의 최후라는 제목은 의미 없다고 했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53절까지를 이미 여러분 읽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형식상 주보에 제목을 올리기 위해서 아합의 최후라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발하였다가 2017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서 22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요, 어쩌면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보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또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기까지 열왕기상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는 법은 거의 없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데 하나였던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그 12지파가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여호사밧과 또 아합이 이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주인공인 아합 왕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했는데 드디어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는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그 오므리 왕조의 그 한 왕으로 등장하였다가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20장 3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우리 아람의 왕들이 선조들이 뺏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이름으로 무역 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리도 아합의 거리로 만들어 주겠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꼭 사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소와 아간광을 살려두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끝장났다. 오늘 이 아합 왕 역시 하나님께서 20장에 보면 열왕기상 20장에 베나닷을 살려두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요, 베나닷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침탈하였던 북이스라엘 땅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리를 수건에 가면 박지성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 세계와 무역할 수 있는 무역센터 안에 당신의 큰 홀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베나닷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아합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그래 할 리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저 위에는 한글로 쓰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자가 있어요. 머리를 막 팍팍 깎고 뭐 대가리 위에는 수학액체를 하는 그놈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전부 다 죽었어 왔나 봐. 대답을 하고. 김정은이 말을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양반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합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분위기나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고 뭘 크게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내 생명을 도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면은요, 아람과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 죽는다 이러면은 금방 안 죽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읽어봤죠?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그 성경 읽어본 적 있죠?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그 따먹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죠? 안 죽었어요? 죽는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 뒤로 몇 년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에 금방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하는 말이 더 옳게 보였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가는 사이에 930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생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아담이 돌이키고 하와가 돌이키고 바로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마 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기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위반하고 못 지키고 모자란 것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재앙을 안 내려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무엇 때문에? 꼭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나라에 전쟁이 생기거나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생겨요. 그때에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시내산에서 약속 맺는 거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빨리 그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기근과 틀림없이 기근이 먼저 들어요. 나라에 경제제가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칼이 들어와요. 전쟁이. 전쟁이 나면요, 전쟁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났을 때 전부 다 죽어버려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왜? 어디 잘 숨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군들이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칼을 보내 전쟁을 일으킨데도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그 다음 하나님 뭘 처방을 합니까? 전염병. 전염병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집에는 안 가지요? 가요? 아이고, 그것들이 권력도 모르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요, 부자들은 다 머리가 챙겨놔서 없는 사람은 고통당해요. 그걸 보고도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런데 있는 놈들은 저끼리 먹고 좋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IMF 때 그리고 기름값 올라갔을 때 서민들은 돈 아낀다고 차 타고 나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야 기가 막히고 좋다 그러면서 막 붕붕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아낀다고 안 가니까 도로가 동동 비잖아요. 기근이 오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가 배를 보는구나 나눠주라 하는 것이 출애굽 20장에서 24장까지 써놨는데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뭐 까짓 거 뭐 할렐루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거짓 믿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강하여서 전쟁이 생기는 칼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전쟁이 생기면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숨어가지고 또 살아날 수 있어요. 괜히 힘없는 백성들만 끌려가가지고 총알 맞이되고 칼에 찔리고 뭐 아니 상대방은 지금 활과 창을 가져오는데
부지런히 가가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겨요? 다 죽지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고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은 임금이고 나발이고 다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인데 오늘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하는 말에 아합 왕이 속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바로 척결을 안 하시고 이 생명을 도로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안 찾고 다시 22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열왕기상입니다. 아람과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전쟁이 두 번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적은 병사로 232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22장에 보면은 또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꼭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해요. 전쟁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이기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전쟁을 22장에서 누가 발발을 해요? 누가 쳐들어가요? 아합 왕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희한하게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이 초청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아합 왕과 둘이가 이제 사돈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교류하면 안 되는데 왜 교류하면 안 되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왕이고 악한 왕이에요. 그 왕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한 왕인데 거기에서 난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세벨이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는 머리 하나잖아요. 사라는 머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7개요. 그래 우리 머리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악한 이세벨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 가지고 남유다를 합병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바보 모조리거든. 아합 왕은 아내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였어. 지금 1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요 나오가 있는데 2절에 셋째 해에 여호사밧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후 문맥과 또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면 아합 왕이 사돈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놔놓고요 이상하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왕이 왔어요. 굉장히 착하고 어리숙하고 진짜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김종열 장로같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라고 해놔놓고는 그 앞에서 신하들한테 야 이놈들아 길란 남은 땅이 우리 땅인데 아람이 따서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너희들 이러고 싶으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대접한다고 초청해놔놓고는 막 전쟁 안 듣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여보시오 사도 지금 그 땅 우리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요?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란 나무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딱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좀 의심이 들고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지요. 맨 사돈끼리 내끼고 내끼 사돈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세벨이 일러준 지혜가 하나 있지요. 이번 전쟁에는 연합군으로 해서 싸우는데 사돈이 총지휘관이 되고 아합은 어떻게 된다? 아합은 일반 병사처럼 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어리숙한 이 여호사밧이 내가 총지휘관이 됐다고 이거 내가 그러면서 이게
총지휘관 된다니까 이게 어리숙한 사람이 그게 자기를 모함하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함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세벨이 딱 계획하고 있는 바가 남유다를 빼앗아 오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12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지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땅에 오리지널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윗에게 계속 규 왕이 가지는 그 지휘봉이 그 소리는 왕이 계속 연결되겠다라는 이 약속을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귀신이 이세벨이라는 귀신 여자가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지금 자기 남편에게 속닥거려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유다를 흡수를 하고 흡수하는데 간단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물어보니까 요번에 초청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는데 여사밧을 총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면 우리는 길라 나무 땅을 찾아오고 만약에 여사밧 왕이 옛날에는 전쟁하면 그 왕이 직접 앞에서 선두 지휘하다 보니 제일 사망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사밧 왕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 여사밧 왕이 죽으면 그때는 저 밑에 예루살렘 땅은 누구보다 김종열, 이학순, 김대진, 김경민 누구 땅이다? 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니까 죽어버리면 더 좋고 실제로 길라 나무 땅은 그렇게 탐탁지도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으로 이제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여사밧이 어이구 내가 총지휘관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때에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요? 지내야 안 지내요?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지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다릅니다. 남유다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단과 베델에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교육받았던 것이 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바알이 송아지고 여호와도 송아지고 아세라도 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교육받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던 여사밧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보고 가야지요. 이래서 사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선지자들 없어요? 어이구 있지요. 그런데 아하방에게는 선지자 몇 명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400명 있어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40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4절에 보면요, 선지자 중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얼른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엘리야하고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그 선지자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다. 자,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달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대결을 하게 됐고, 그러니 이쪽에서는 송아지도 바알도 아세라도 여호와도 다 송아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그 선지자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로 이래 했어요.
그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가지고 바알이여 생 난리굿을 다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동상 사진 봤지요. 엘리야 칼이 구정할 정도로 전부 다 기성강가에서 다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여호와가 누구다? 아합 왕이 느꼈을 때에 바알이 아세라가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니고 누가 여호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거를 아합 왕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눈치 빠른 거짓 선지자 400명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요? 지금 왕의 분위기가 어때요? 바알이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 남다에서 선지는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왕이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들은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사단의 졸개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치를 보니까 왕이 누구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바알을 지지해요? 아세라를 지지해요? 여호와를 지지해요? 이분들 예수를 처음 믿는가 보네. 왕이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이때. 그런데도 자기가 보면서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아합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눈치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 받고 참선했던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지금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밑에서 온갖 비비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사동 그래도 이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보고 나가야죠. 혹시 여기는 선지자 없어요? 아이고 없단 말이요. 함시 여기 있지요. 그래서 400명 불러와가지고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랴 말야 하니까 아이고 이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19장 22장 24절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것이 아니고 그 창을 들고 나오는 그거예요. 11절이에요. 11절 24절이 너무 멀리 가버렸네. 자 11절 다시 봅니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사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갑시다 이러니까 선지자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400명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놈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시드기야라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이름도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 양반이 철로 만든 어떤 창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하고 이번에 전쟁하라고 이거 가지고 푹 찔러 죽이듯이 찔러서 이기니까 왕이 가시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뭔가가 짜고 치는 거 비슷한 거요. 뭔가가 이게 왕에게 아부하는 것이 들려지니까 사돈 이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하니까 있지요. 이걸 보면은 아합 왕이 좀 순진해요. 옆에서 마누라 이세벨이 하도 노랑 부채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게 넘어가서 그렇지 아합 왕 본심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만약에 이세벨에게 물었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못 먹어도 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아이고 있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사돈 근데 그 새끼 그거는 주기만 끼면은 막 너네가 안 돼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막 입만 열면 내 뭐 책망만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같거든. 그럼 그거 한 불러가지고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시키는 거예요. 그 가서 그 제손 데려와. 그러니까 밑에 전부 다 왕에게 이 비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리러 갔던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이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당신 말이야 지금 여기 400명들은 전부 다 아합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했는데 당신 설득 소리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좋은 뜻이 우리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의 형태를 볼 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딴소리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가할 뿐이지 뭘 어쩌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있는데 야 미가야야 이번에 전쟁이 나가는데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아이고 이미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도록 해서 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왕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려면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합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을 눈치를 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저놈을 가둬놓고 먹을 것을 조금 줘라. 아니야. 제가 이걸 또 눈빨리 이야기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이제 24절에 막 미가야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 너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이러면서 진짜 선지자를 골탕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참 생명의 말씀인데 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이 아합 왕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일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을 피할 길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지켜야 되고 의무를 행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은 다 싫어하고 그냥 수고를 덜하고 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 아멘 아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선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400명의 말을 더 좋게 얘기했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놈을 옥에 가둬놓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물도 조금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놔둬라. 내가 갔다 와서 저놈을 처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니까 미가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이고 평안히 돌아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왕은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죽고 나니까 양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이 소리는 아합 왕이 죽고 나면 이제는 그 군사들은 평안히 자기 고향에서 쉴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해석도 지가 유리한 걸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쳤을 때에 양이 흩어지고 그 양들은 평안히 자기 집에 간다 이 소리는 내가 죽구나. 그러면 미가야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일 성난 소리 했다고 옥에 가다 놔놓고 고생했다는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돌아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드기야가 자식이 뺨을 때리고 하는 거예요. 왜 뺨을 다시 때리는 거 하니까 왕이여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죽이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한 천사가 하나님 내게 묘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려가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입에 다 거짓말을 넣게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거 괜찮다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했는데 언제 니한테 그래 하더냐 이러면서 막 미가야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골방에 숨는 다음에 내 말을 깨닫게 되리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사밭이 앞에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원래는 왕은 또 옷을 따로 입고 왕의 말도 다르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날 마침 회의가 열렸는데 어디서 아람 나라 군대에 32명의 그 왕들이 이제 실제로는 아람 나라에서 32개 그 조만한 나라들을 이제 다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전쟁하는데 다른 8사람 죽일 거 없고 딱 한 사람이다. 누군지 알지? 아합 왕만 잡으면 돼. 그렇게 이제 회의를 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버럭 입은지 누럭 입은지는 모르지만 왕복을 입고 딱 폼잡고 이제 내가 이 연합군에 이거 사령관이 되다니 그거 했는데 저쪽에서 저 아합 왕이다 잡아라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에는 없어.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성경에는 없는데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아람 군사들이 저 목소리 들어보니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막 쫓아가던 여호사밧을 아합인 줄 알고 쫓아가던 군인들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개정에는 4번이 나오고요. 개역 옛날 성경에는 5번이 나오는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한 군사가 우연히 화를 이래 당기고 있다가 조정도 안 했어. 누구를 쏠려고 조정도 안 하고 화를 그냥 우연히 당겼다가 티 나와버렸는데 이것이 그때에 아합 왕은 막 그 일반 병사들과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이랬으니 재미도 없잖아요. 딴 때는 여봐라 저봐라 하던데 지금은 그 숨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여호사밧이 죽든지 아니면 빨리 이기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심심해. 그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비늘 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품을 일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하품하면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우연히 화살을 소라포상에서 놔버렸어. 탁 당기는데 코악한 일이 뭐는지 뭐지 카드가 나와버렸는데 그게 퓨 날아가지고 화살 탁 맞아가지고 이것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을 때 나봇을 죽였던 같이 너가 죽었을 때에 그 피를 나봇의 마당에 개가 피를 핥았던 같이 너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엇이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방이 화살 맞았으니까 그 전과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을 호위해가지고 어디 후방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워낙 전쟁이 치열하니까 세상에 나올지도 못하고 그랬다 보니 화대 출혈로 아방이 대전에 정수원에 화장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봇의 마당에 그 피 흘렸던 걸 걔가 핥아 먹는다고 예언했듯이 아합왕도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거기 갔다가 전쟁에서 생혼줄이 나고 아합 왕은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22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때에 누가 남유다에 대한 그 기록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남유다에서는요. 자, 우리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데 산당은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분이 좋지 아니하는 대목입니다. 산당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산당을 하나님이 다 처치하라 그랬거든요. 자 민수기 33장 52절인데 시작. 그 땅의 주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들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쳐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산당까지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또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온 천지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애굽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제사에서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는 다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7장, 18장까지 14장에서 18장까지 계속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한 곳에서 진행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자,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주고 잘되고 형통하고 내게 이익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율법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백성이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자기가 그저께 제가 어제 대구 가서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큰 규모가 큰 교회니까 유승민 국회의원 있죠. 유승민 씨가 그 교회에 왔대요. 유승민이가 누군가 하면요.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부모님들이 불교인이고 자기도 불교예요. 그런데 표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아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와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죠. 최순실이가 뭐 서울의 큰 교회 다 가고 다녔잖아요. 그 와서 예수를 바로 믿었더라면 저 짓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낭독해서 읽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자기 기분으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베나다시 자기에게 좋은 거리와 좋은 것을 준다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잘되고 복되고 성공한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바로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되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